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처음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일반 신학계에서 누가 썼는지 또 누가 저자인지 아직까지도 논쟁이 치열한 신학적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에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놀라운 통찰력의 히브리서 그 본문을 쓸 정도로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도무지 사도 바울 말고는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히브리서의 문체가 좀 다르다,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에베소서나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서 여러 가지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은 말 그대로 편지를 적은 글이고 히브리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서신의 형태를 띤 신학적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편지나 이메일을 쓸 때의 문장과 이러한 어떤 설교문을 쓸 때의 어떤 그런 문장과 또 기타 등등의 문장, 학교에 다닐 때 어떤 논문을 쓸 때의 그 문장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렇듯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서도 참으로 특별한 책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신학 논문이기도 합니다. 신학 논문.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학이라면 어떤 대학 교수나 신학 교수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신학이라고 하면 아주 따분하고 또 골치 아픈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학이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따분하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토대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토대를 확실하게 하는 것.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귀를 또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그러한 신학적인 글에서 훨씬 풍부한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좀 어렵고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글을 여러분 읽으시고 또 함께 저와 함께 연구하시면서 아무쪼록 풍부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아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책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묘사를 했고요. 또 3장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부터 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인간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그랬죠? 깊이 뭐하라 했습니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또 그분의 어떤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죠?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그 중요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지위나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어떤 직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언약을 통해 세워진 지위,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존재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책이 바로 이 대제사장 직책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했고, 또 왕정시대에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이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지만, 늘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 그 백성들의 대표는 항상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를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높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구약의 레위기, 특히 16장을 보게 되면 제사와 관련되어진 그 직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누구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특징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 택한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완벽한 존재인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그노에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무식하다라고 번역보다는 이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다. 뭘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모른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모른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또 미혹된 자다라는 것은 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는 자들,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는 자들, 뱀에게 속은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하고 속고 사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가 되는 그 직무를 가진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무를 가진 존재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4절을 보게 되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네. 대제사장은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러한 악한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 중에서도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대제사장을, 이 중요한 직책인, 이 놀라운 직책인 이 대제사장을 어떤 천사나 다른 존재로 하지 않고 왜 꼭 이 연약한 인간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사람인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 직무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2절 말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그 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매해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한 번의 속죄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해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어릴 적부터 보았던 경험했던 목사님들이 참 좋았고요. 교회를 또 섬기는 일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목회의 연륜이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아직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이 목회라는 것은 단지 그 어떤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이 설교하는 일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준비하고 설교하는 이러한 행위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 이유는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유능한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참 뭐든 잘하고 능력이 보이고 능력 있고 또 모든 일을 참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그런 목사님처럼 되고 싶고요. 좀 이렇게 뭐든지 좀 카리스마도 있고 싶고 좀 행정력도 좀 있으면 좋겠고 좀 온화한 미소와 표정도 좀 갖췄으면 참 좋겠다.
저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참 목회적인 한계가 느껴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공부하면서 느껴진 것이, 이 목회라는 것이 옛날 대제사장의 일을 하던 그 연약했던 사람들 역시 그들로 뭐 어떤 유능하고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그들이 뭐 잘나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했던 것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대상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6절에도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쭉 이어져서 13절로 넘어가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준비되어지고 드려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분명하게 심령 깊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다른 연약한 인간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에게 여러분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들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 설교하고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뭐 집사이고 직분이 그런 것이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인물,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 다니엘, 그 수많은 선지자나 위대한 왕들도 근본적으로 어때요?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어디에 어떤 사건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떠올리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얼마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애절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호소의 눈물, 애절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애절하셨으면 그 땀방울이 어떻게 되었다 하셨어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성에 오염된 인간성의 한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처지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동정하시고 또 공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돌아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도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인 인권 문제를 제가 아무리 동정한다 할지라도 저는 흑인을 여러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또 아무리 제가 여권 신장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한다 할지라도 남자인 저는 여성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흑인을 대표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껴본 흑인이어야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을 대표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도 같은 여성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요? 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러한 시험, 고통, 슬픔 다 경험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그 공감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다 겪으셨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되시는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간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8절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레위 족속이 아니십니다. 아론의 자손도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네,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시고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께서 아론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으실 것임을 미리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했는데, 여기 이 권능의 규가 우리 규현이의 이름 첫 글자 규입니다. 홀규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권능의 홀, 네, 권능의 홀입니다. 여러분, 이 홀은 누가 잡고 있는 것이죠? 홀이 뭡니까? 왕이 들고 있는 그 앞에 동그란 그 갖고 있는 그게 막대기가 홀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죠. 메시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사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영원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후손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후손의 제사장을 지금 110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어떤 아론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시절로 다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이었던 살렘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아론의 후손들은 단지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그러한 직책이었지만, 원래 이 제사장의 그 역할은 거슬러 쭉 올라가서 그 제사장의 원형인 멜기세덱으로 가게 되면 그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왕이자 제사장, 그러니까 재정 일치의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 재정일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메시아는 그러한 존재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시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제사 드리는 역할만 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와 함께 통치자 역할까지 하시는 아론 후손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조건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그 히브리서 이제 10장까지 쭉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앞으로 예수님의 그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하시기 위해서라도 꼭 빠지지 마시고 말씀들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본으로 생애하셨으며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 길을 마련하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사닥다리를 오르려고 합니다. 지난 이사야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바빌라, 신들의 문과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하늘의 문을 비교한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난 교과 86페이지의 그 교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신앙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이르고자 했던 바벨론의 정신, 곧 사탄의 정신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이란 구원의 사닥다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일한 길, 그분께로 늘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공로와 어떠한 행위로 여러분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적인 생각에서 바벨론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유일한 길로 삼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